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자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말은 사단이 쩔쩔매는다, 꼼짝 못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걸 보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 잡은 사람은요, 서론에 속지 않습니다. 서론은 사람의 일, 사람의 소리, 이걸 보고 서론이라고 합니다. 본론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서론에 속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의 일, 사람의 소리에 속지 않아요. 누가요? 언약 잡은 사람은요. 말하자면 사단이 못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서론에 속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만 갈등 안 하지 갈등하는 교회 많습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온누리 교회 알죠? 굉장히 큰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 그러면 여러분 딱 알잖아요. 근데 5년째 두 파로 갈려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하면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요, 법정 싸움하고 있어요. 세상에 교회에서 세상 법에다가 고발해 갖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또 이 사람들이 조폭을 데려다가 서로 치고받아 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 동원되고 이러고 있어요. 5년째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교회가 가치가 1,600억이랍니다. 근데 이것을 서로가 차지하려고 지금 싸움 붙은 거예요. 근데 변호사비만 5년 동안 얼마 들어가느냐? 양쪽 10억씩 20억이 들어갔답니다. 왜 그래요? 서론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왜 서론에 쏘는 겁니까? 언약 못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언약 잡은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이라니까요. 축복 완전히 다 뺏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그리고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은요, 보장된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축복을 저축해 놓은 거나 똑같아.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노예라도 괜찮아요. 자, 노예는 완전 인생 끝났잖아요.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자기 생명도 자기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약 잡았잖아요. 축복이 보장됐다고 그랬잖아요. 총리됐다니까요. 목동, 이스라엘에서 제일 천한 직업이에요. 어떻게 그 목동이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언약 잡았다니까요. 포로도 노예와 비슷해요. 그런데 총리됐다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는데 한 끼도 빠지지 않냐고, 가루통에 가루가 그냥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냥 항상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한 끼도 걸리지 않았어요. 사료받고 언약 잡았다니까요. 무슨 말씀인데요?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언약 잡은 사람은.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요, 엄청 축복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언약 잡은 자예요. 언약 잡아야 전도할 수 있다니까? 생명 살려낼 수 있어요. 언약 못 잡으면 나도 못 사는데 어떻게 생명 살리겠어요? 옆에서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해도요, 못 살려내요. 왜? 나도 죽겠는데 뭐. 언약 잡아야 된다니까. 첫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려니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했어요. 뭔데요? 가나안 땅이요. 세계복음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니까요. 그럼 아브라함 혼자 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하세요. 이게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후대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삶의 이유를 확실하게 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삶의 이유를. 그런데 유럽하고 미국은요, 후대들에게 삶의 이유를 말하지 못했어요. 저 유럽과 미국이 저렇게 지금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 복음을 받았으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삶의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망합니다. 점점 망해져 갑니다. 문제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도 막 문제투성이잖아요. 막. 점점 망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게 뭔데요? 후대들에게 삶의 이유를 전달해주는 세계복음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바디메오 있잖아요. 바디메오 알잖아요. 장로님 바디메오 알죠? 네. 바디메오가 누구냐면요, 소경 거지예요. 소경 거지인데 이 부모가 바디메오에게 확실하게 삶의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바디메오는 확실히 그게. 소경 거지라도 왜요?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소경을 뜨고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주인공이 됐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삶의 이유를 확실하게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또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은 진짜 언양 못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요. 걔에게 언약만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왜요? 삶의 이유가 언약이니까. 언약 잡아서 세계복음 하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참, 우리가요,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동양 사람 비슷하고, 서양 사람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비슷하지? 그런데 거기다가 조금 없어 보이지?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거든요. 여러분, 영안을 뜨고 한번 바라보라니까요. 그 수준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해 놨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에 총리됐을 때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느 땅에 거했어요? 어느 땅에 거했어요? 우리 교회 스타. 우리 박병진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스타예요. 무슨 말인데? 제일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저보다 잘생긴 분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네, 스타. 말 안 할게요. 또 대답 못하면 안 되니까. 고센 땅에 갔잖아요. 고센 땅.
요셉이 얘기했잖아. 고센 땅으로 우리 가겠습니다.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고센 땅에 갔어요. 그럼 고센 땅은 어느 나라 땅이에요? 애굽의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고센 땅에 가 있어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아이고 저것들 우리나라 땅 빌려가지고 살고 있는 저것들 우습게 보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고센 땅에는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다니까요. 이렇게 구별된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흑암이 애굽 땅에 완전히 덮어가지고요. 낮인데도 깜깜해갖고 발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깜깜한데 고센 땅에는 햇빛이 쫙 내리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까. 구별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메뚜기를 동원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데 고산 땅에 있는 농장은 절대 건드리지도 않는 거야. 아니 메뚜기가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된 백성들은요 메뚜기도 못 건드린다니까. 또 하나 이 질병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들에게 임하는데 질병이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고센 땅에는 질병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야. 아니 균이 알아서 안 들어간다니까. 누가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구별된 백성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우습게 얘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뭇 백성들을 내쫓으시고 거기를 맨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무슨 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그럼 왜? 저 불신자들이 전부 다 자버리던데 막 불신자들이 너무 잘 되고 잘 나가던데 막 불신자들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막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은요 영안이 안 열렸어. 제가 말씀드렸죠. 영안 열고 보라고. 영안 안 열리면 못 봐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1절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 가정을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 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아들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일하는 일꾼들은 누군지 아세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그럼 불신자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인.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불신자들의 주인이에요. 불신자들은 우리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이에요. 제가 엉뚱한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그 종들은 그냥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종들이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자녀!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고달프대요, 삶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신자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하잖아, 삶이. 삶이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 속에 있는데 이 성경을 영안이 안 열려서 모르니까 배실되고 있다고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그러면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게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다잖아요. 젖과 꿀이 뭔데요? 영육간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고 있는 데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신분이에요. 샘 리처드라고 하는 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인류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랬어요. 저 사람 언약 잡은 사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두 번째 얘기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런데요? 세계복음하는 나라라니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한국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은 모르고. 크리스찬들이 비슬비슬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욕만 얻어먹고 그러고 살아. 왜 그래요? 언약 못 잡아서 그래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 자녀를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더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기뻐하셔요. 전도자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를 기뻐하는 애에게 더 축복을 주지, 더 주지, 미워하는 애를 더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는요, 아예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니까.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야곱이요.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았거든요.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축복 속에 살았거든요. 야곱이요,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 말하는 것을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 죽게 내버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오빠에게로 야곱을 보내요. 자, 야곱의 엄마는 누구요? 리브가예요. 그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요? 이삭이요. 그럼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요?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할머니는 누구예요? 할머니 정명순인가? 할머니는 사라예요. 사라. 그럼 리브가는 누구냐? 라반의 동생이에요. 그 라반은 하란에 살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 불러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빠네 집으로 아들을 보낸 겁니다. 이제 가다가 날이 저물어갖고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거기가 베델이야.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다리가 쫙 자기 있는 데께로 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여기서 야곱은 언약을 잡았거든요.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있겠다. 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반 삼촌한테 갔잖아요. 가서 삼촌 집에서 있는데요. 삼촌이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품삯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삼촌 나 집에 갈래요. 그러잖아. 왜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품삯 하나도 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정해. 품삯을 정해. 내가 줄게. 그랬어요. 삼촌 그러면 이렇게 해요.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은 내 거가 되고 그 나머지는 삼촌 양이 됩니다. 이렇게 정합시다. 그러니까 라반이 속으로 너는 임마 끝났어 임마. 너 이제 거지야 임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가 막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은 몽땅 빼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빼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3일 길을 뜨게끔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롱지고 점있고 검이 있는 양이 탄생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주 쾌를 부른 거죠. 3일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되나? 100리, 하루 걷는데 100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3일길이면 얼마요? 300리예요. 그걸 킬로 따져봅시다. 10리면 얼마예요? 4kg예요. 100이 얼마예요? 100이 얼마예요? 100리면 얼마예요? 40kg죠. 그러면 300리면 얼마예요? 네. 120kg. 한번 120kg면 어딘지 아세요? 200kg가 대전이에요, 여기서. 서울서 대전이 200kg예요. 부산은 400kg고. 그죠? 네. 그러면 120kg라고 생각해보세요. 천안만 따진다고 쳐. 거기를 양을 갖다 놨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요, 야곱이? 야곱 알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다시 너를 데리고 올 거고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한다고 알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하신 거 볼래?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보장한 축복이라고 그랬죠? 꿈을 꾸니까요, 아름지고 점이고 검 있는 양, 순양이 암양을 올라타네요. 전부 그것만 타는 거야. 그랬고 새끼 나오면 전부 다 아름지고 점이고 검은 양만 나오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야곱은 거부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왔다니까. 보장 속에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그 사람이 누군데? 전도자. 두 번째 오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다. 참,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다 고백을 막 해요. 주는 나의 왕이시다. 우리도 이런 고백들을 해야 돼요. 주는 나의 왕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배경이다. 그 말이에요. 왕이 나의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주는 왕이신데 그냥 일반 나라의 그런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천지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누가? 주님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 있어요. 여호수아가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말입니다, 기브온이 속였잖아요.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기브온 나라하고 이렇게 화합을 했잖아요.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화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족속들이 막 연합을 해가지고 저 기브온 쳐야 되겠다고 연합해갖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기브온에서 우리 여호수아 보고 우리 살려주세요. 지금 막 연합해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을 지키러 가잖아요. 가서 막 그들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해가 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태양아 달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12시간 동안 태양하고 달이 그냥 딱 멈춰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멈춰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백이라니까. 나의 왕 그리스도의 백. 여호수아 유일무이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너 자꾸 세계복음하고 있잖아. 5절에 보니까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어마어마한 신상 꿈을 꿨는데 다 잊어버린 거야. 그걸 다니엘이 맞추잖아요. 그 꿈 얘기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무슨 끝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손으로 띄지 않은 돌이 나타나더니 그 신상을 팍 쳐버렸는데 그 신상이 깨져가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그 겨와 같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어지고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하더이다 그러죠.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해버린다. 그리고 강대국이거든요. 그 신상이 강대국을 깨뜨려버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강대국은 뭡니까? 우상입니다. 저는요 절간 옆을 지나갈 때마다 속상해요. 그 큰 막 사랑 우상을 만드는 그게 그 석가라네요. 만들었고 거기다 절하고 막 그것만 보고 나 열불나고요. 이렇게 또 뭐 4월 초팔 거의 되면은요 길가마다 그 등을 매달아놓네. 그거 진짜 열불나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내부터 그냥 그러는데요. 여기 말씀에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박살 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완전히 박살 내버리신다. 예, 하나님이 박살 낼 수 없어서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적자들을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려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때가 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요? 이 말도 영안이 열려 알아듣습니다. 아니요, 못 알아들어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데 사하심을 받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살아있을 때를 인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에다가 모든 걸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성령은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계시 6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진노가 임했을 때 사람들이 바위태에 숨어가지고 막 하는 말이 사나 바위야 우리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다고 이렇게 외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백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6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그렇습니다. 내 힘? 나를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내 능력?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세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실망합니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다른 거 의지하고 자기 전문성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한다 실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언약 잡은 한 사람 딱 모세 나타나가지고 완전하게 해방시켰어요. 거기서. 우리나라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해방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방시켰어요. 그 우리나라 통일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해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사도행 1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와가지고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속국에서 해방될 때가 지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너희는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나라 통일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지
막 통일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들 가서 돈을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뭐 옷 갖다 주고 뭐 의약품 갖다 주고 통일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때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 그거잖아요. 네, 끝으로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자는요, 사단에게 절대 당하지 않아요. 안 당한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는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대요. 그 말은 사단이 꼼짝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했어요? 사단이 무릎 꿇는데요. 누군데 이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미워만 해서 수치를 당한대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 미워만 해서 수치를 당한대요. 수치가 뭔데?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달인자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당한다니까. 여러분 하만 봐보세요. 모르두게 왕궁에서 뭐예요? 경비해. 하만은 누구요? 총리야. 인사 안 한다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아이고 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저 이방인 사람 저게 어디 까불고 인사도 안 해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만이 부끄러움과 창피만 당할 뿐 아니라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 모르드게가 내줬어요. 총리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하만이 살던지 모르드게가 차지했어요. 이래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대단한 거죠. 8절에 보니까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뭡니까? 이런 뭐라 그럽니까? 증거들을 해야 돼요. 주는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 다윗은 이런 말만 해요. 참, 여러분 이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종일 주님을 자랑한다? 쉽지 않습니다. 종일 자기 얘기만 해요. 종일 군대 갔다 온 얘기만 해요. 만나면. 또 무슨 얘기하냐? 스포츠 얘기해. 정치 얘기야. 아니 정치 얘기하면 입에 버금이 나도록 얘기하고 남 흉보고 남 판단하고 막 그러지 주님 자랑 잘 안 해요. 근데 언약 잡은 사람 한다니까.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 한다니까. 제 생각입니다. 자, 종일 우리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종일 자랑하지. 어떻게 그런 응답을 안 주셨는데 어떻게 종일 자랑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 종일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봅시다. 시편 1편 2절에 어떤 말을 써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걸 묵상을 하니까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이거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자랑하잖아요. 이걸 한번 풀이를 해보면요, 그리스도가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어마어마하잖아. 이건 천지개벽할 일이고요. 천지가 소동할 일이고요. 천지가 기뻐할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뭔데요? 언약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만나면 자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라. 참, 이 말씀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한다. 영원히 감사한다잖아요. 잠깐만 감사가 아니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 굉장한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영원히 감사한다잖아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아니 왜 이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고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어려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빌립보 2장 7절 8절에는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게 말했어요. 참, 한번 깊은 묵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종의 형체인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다니까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무슨 말씀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축복 그 자체예요.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불신자들 모든 삶이 멸망이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참,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대적인 축복을 이렇게 받아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왜 시대교회 성도냐? 전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자, 봐보세요. 전도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언약 잡은 사람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잡았잖아. 누구요? 전도는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의 방향 확실히 맞추고 지금 삶의 이유를 알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야.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그 성도가 누구냐?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저 큰 교회를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 안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사랑합니까? 아,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거기 있는 분들보다 우리 시대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이 만약에 확실하고 세계복음화 방향 맞춘 게 확실해요. 여기다 아주 막 생명 걸었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대열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만만하고 담대한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